이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시편을 설교하면서 시편에 있는 내용 가운데 많은 내용이 고난당하는 이의 탄원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당한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또 혹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은 타인의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은 잘 이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나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 주어야 할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가까이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 또 혹은 같은 한 가정 안에서 혹은 한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에 앞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런데 우리는 왜 타인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내 어려움, 내 고난, 내 고통도 극복하기에 힘이 벅차고 어려운데 왜 우리는 타인의 고난, 어려움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성도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자는 거룩할 성자이고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부를 때 성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한라산, 성도 최미영, 이런 식이죠. 왜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지칭할 때 성자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라고 부를까요? 왜 개개인을 지칭하는 단어에 이 무리 도자를 써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는 무리, 즉 공동체를 떠나서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자는 없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혼자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골짜기에 혼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련하고 수행하면 고승이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10년, 20년 동안 혼자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이 겪는 고난, 고통, 슬픔, 아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만약 타인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면 타인의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자기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겁니다.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 같이 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슬퍼하지 않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두가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까운 사이라고, 가까운 사이끼리라고 더 그렇게 하고, 친하지 않는다고, 자신과 별로 왕래가 없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지 않아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성도이냐? 첫 번째로, 성도는 모든 고난받는 이들의 친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구절은 욥기 전체를 결론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 좋은 욥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친구들과 격론을 벌이고 이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대화들, 그리고 욥의 상황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며 욥이 축복을 받으며 욥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욥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욥이 굉장히 부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했습니다. 아마 부유할 때는 욥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청탁하러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손님들이 욥의 집에 끊임없이 찾아왔을 겁니다. 친척들도 아마 욥에게 좀 도움을 주십사 하고 왕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망하게 되자 찾아온 사람은 욥의 친척들, 욥의 형제들이 아니라 욥의 친구 3명과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는 사람, 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의 형제 친척들은 언제 찾아왔느냐 보니 오늘 말씀 11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회복시켜 주신 시점입니다. 10절에서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에라는 말은, 이 단어는 인과적 연결성을 가질 때 이에라는 말을 씁니다. 즉 앞의 상황이 뒤의 상황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건 욥의 형제들이, 욥의 친척들이 욥이 망했을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겁니다. 위로하고 슬퍼해 주러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소유가 2배나 많아졌습니다. 하니까 이에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위로하면서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캐시타는 돈이에요. 정작 욥에게 돈, 캐시타 하나가 필요할 때는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캐시타 하나가 필요합니다. 돈 한 푼 남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을 그때의 이 캐시타 하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욥이 망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친척들은 본체 만체하다가 소유가 2배로 회복되니까 찾아와서 돈 한 푼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로가, 이 슬퍼함이 욥에게 진정한 위로, 욥과 함께 슬퍼하는 그 진정한 슬픔이 욥에게 되었을까요? 이런 친척이 아니라 이렇게 잘 될 때만 찾아가고 망했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친척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의 친척이 되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없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타나는 기회주의자들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곳에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해줄 그 사람이 필요한 그곳에 함께 해주는,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는 형제요, 자매요, 친척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런 일에 해야 할 텐데, 특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나랑 가깝다고 더 친척처럼 대해주고 형제처럼 대해주고
나랑은 잘 모르는 사이라고, 나랑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신경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더 그럴 수 있어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고 뜻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가깝게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내일처럼 여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더라도 그렇게는 다 합니다. 정작 우리의 눈길이 향해야 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은 나랑 가깝지 않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특히 여기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믿음 좋으신 분들은 더 그런 사명들을 가지시고, 그런 이들, 혹시 우리 교회에 소외되고 있는 그런 이웃은 없는지 그런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친척이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볼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 내에도 상대적으로 덜 사랑받고 덜 관심받고 덜 위로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이미 많은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미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줄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런 사랑과 위로가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혹은 덜 중요한 이들의 슬픔과 위로를 함께 해주지 못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의 친척이 되어준다, 형제가 되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해 줘야 할 그 대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먼저 그들에게 우리 함께 슬퍼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고통당하는 자의 형제요, 자매요, 친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통당하는 자의 친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런 일들을, 인과관계를 따져보니 이러이러했으니 너는 하나님께 벌받은 거야. 혹은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야. 혹은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혹은 아주 냉철한 판단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회개해야 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여러분, 그런데 그 해결책이 정말로 해결책이 되어줍니까? 오히려 그런 해결책을 줄 때 우리가 상처를 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훈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의 고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네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거랍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놓고 바라본다면 이 욥의 친구들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던 거죠.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마 최고의 판단일 겁니다. 욥의 세 친구를 포함한 엘리후가 내리는 해결책은 그리스도인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회개해.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왜 이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반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기 19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친구들이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욥에게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는 박해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어떤 말을 하느냐? 2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호소를 들어다오. 들어주는 것만이 위로가 되겠네. 위로한답시고 너희가 내게 훈계하고 해결책을 말해주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위로는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위로가 아니고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그 고난당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에게 제발 그렇게 위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해요.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라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아동부 설교를 하면 제가 한마디 하면 아이들은 10마디 합니다. 저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해요, 어린이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저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또 저런 일이 있었어요. 다 서로 손들고 자기 이야기하기 바빠요.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느끼는 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 우리는 그렇게 다 본성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몇몇이 모여서 수다 떨다 보면 그저 서로 말하려고 막 말이 겹치고 끊기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말하실까 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빨리 끝내버리잖아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네가 뭐라고 하는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 이야기만 다다다다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으면서 나는 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판단해 주는 게,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됐구나, 판단해 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는 그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그 슬픔을 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잖아요. 위로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라고. 그렇게 들어줘야 내가 살겠다고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이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되면서 후임자가 오면서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에 3, 4시간씩 3, 4일을 같이 차를 타고 다니게 되는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 자기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많은 말들이 기억에 남는데 특히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우유 배달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나? 이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독실한 불교 신자래요. 그리고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 서류를 냈대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면 자기가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 전에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자살도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인수인계는 이 뒷전이고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모르니까 목사님, 제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예요. 나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 이야기 들어주고 해서 내가 많이 위로받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 되면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듣기만 한 것은 뭐라 해줄 말이 없어서 자살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뭐라 해줄 말이 없어서 그저 계속 들었는데 그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도 목회자가 되고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이런 고난당한 사람들이 상담을 해오면 저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만 말했지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진정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는 들어주는 게 위로구나. 내가 굳이 어떤 말을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위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털어놓을 때, 기도할 때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 교리를 잘 알아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사람이 좋은 성도가 아니라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한 이의 말을, 그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했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너희들의 그 틀린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그를 판단하느냐, 우매하게 행동하느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이제 도리어 이 친구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저 욥과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잘못했으니까 스스로 너희가 회개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텐데 왜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마 욥은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고 되려 용서하겠지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그 마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성도의 모습을 보인 이 세 친구들의 잘못, 그것을 위해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라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욥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줬더라면 욥기가 이 42장까지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했다면 아마 욥기는 지금 한 6장 정도면 끝이 날 거예요. 물론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멋진 성도의 모습을 이 친구들이 보여줬더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 친구는 하이 바보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들이 아니라 성도의 표본,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구약에는 이런 전통, 이 친구 고난당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전통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사역과 고난을 놓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수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 모여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전통이 수요일 날만 유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특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성도야말로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와 믿음 생활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도의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0절에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소유를 갚아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욥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욥을 회복시켜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아마 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욥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갑절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자신을 그렇게 정죄하고
괴롭게 하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됐다. 이만하면 됐다. 너 갑절의 복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여기셨을 것 같아요.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자야말로 성도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혹은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려움 당한 이웃과 교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것에 합당한 사람인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복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욥처럼 이렇게 갑절의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성도인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해서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라는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친척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쓰러지면 이렇게 세우고 힘이 들면 부축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무리입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자로 남겠습니까? 나를 넘어서 이웃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